우리가 지난주에 예루살렘에 대한 통곡,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곡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시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런 통곡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은 안식일 날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자, 지금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빵이 족빵,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 먹는 거 아니니까요. 빵을 이렇게 음식으로 사용하니까 이 식사를 한번 들어가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제도적인 계급이 없어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어떤 사람을 지도자라고 부르냐면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좀 학문이나 이 덕이 조금 높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 왜 음식까지 준비를 해놓고 예수님을 초대했을까? 이게 이제 궁금증인데요. 여기 여러분들 잘 보시면 두 종류의 지금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외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14장 1절 한번 잘 보시면요.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 그들이 나옵니다. 이 그들이 누구냐면 3절에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요게 이제 그들이거든요. 아마 미리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니라 미리 대기하고 있습니다. 엿본다라는 말이 여기 쓰이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을 초대한 의도가 결코 순수하지가 않아요. 뭐냐면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지금 책 잡으려고 예수님을 음식에 초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용이 보면은 결코 이게 순수한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겠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한번 꼬투리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2절에 보시면 수종병 든 사람이, 이게 신약에서 여기만 나오는 표현인데 수종이니까 물수자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에 물 고인 거 있잖아요. 나쁜 물 이렇게 고여가지고 통통이 몸이 붓는 현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수종병인데 그거 든 사람이 여기 지금 와 있거든요. 왜 이 사람이 이 바리새인 집에 그것도 와 있을까?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바리새인 집에 이런 사람이 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스스로 병 낫기를 원해서 왔다? 그럼 여러 병자들이 같이 보통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한 사람만 와 있다. 그러면 이것은요 바리새인들의 계략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데려온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꼬투리를 잡으려고 모든 계획을 다 짜가지고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략을 써서 이 공경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합작품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거 다 아시죠? 말고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셔서 3절에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게 합당합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도 다 잠잠하시잖아요. 사절도 다 잠잠했다고요. 다 잠잠해버렸어요. 아무 답을 안 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셔요.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만약에 빠졌습니다. 우물에 아니면 내 집 소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식일인데 건져내야죠. 이거 건져내야죠. 이건 아무도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공격에 처해서 빠져내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걸 허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에세네파 사람들이라고 이제 그 당시에 에세네파 사람들은 안식일에 짐승이 빠져도 구해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짐승이 빠져도 건져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이렇게 학파들 사이에서 이렇게 딱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묻는 겁니다. 안식일인데 짐승 빠졌는데 사람 빠졌는데 어떻게 할래?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6절에 보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 말씀이 옳다는 거거든요. 인정한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옳아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냥 끝났습니다.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누가복음이 계속 우리에게 주지를 시키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진짜 안식이 뭐냐, 참된 안식이 뭐냐 하는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이게 그 분쟁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논쟁이 나고 분쟁이 나는데 그 논쟁과 분쟁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안식일 논쟁이에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은 엄청나게 이게 안식일 논쟁이 제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밀 이삭 잘라 먹었을 때 그 안식일 논쟁이 또 벌어지죠. 그 다음에 그 회당에서 그 오른쪽 손 마른 사람 고쳤을 때도 그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18년 동안 그 귀신의 역사를 그 허리 꼬부러진 여인 그 펴줬을 때도 안식일이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가면은 그 38년 병자 고치지 않습니까? 그때도 안식일 논쟁이에요. 또 요한복음 9장에 가면 그 맹인 날 때부터 그 맹인이었던 사람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때도 안식일 논쟁이에요. 전부 안식일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논쟁이 가장 치열하게 이렇게 싸움이 벌어집니다. 왜 이렇게 그 안식일 논쟁이 중요하냐 하는 건데, 그 유대인들은 이제 나름대로 그 안식일 날 법을 딱 정해놓습니다. 법을 정해놓고 그거 지키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대항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금도 우리가 이게 주일을 지키지만 이제 뭐 주일날 다 똑같이 우리 방식으로 지키는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경상도 이제 함안이라는 지역을 갔었는데 거기는 고신측도 있고 이제 그거보다 고신측보다 더 이렇게 좀 자기들 나름대로 보수, 그 경상도는 의외로 보수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더 보수라고 주장하는 또 교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거기는 우리가 지금 불을 안 켜요.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불을 안 켭니다. 왜 안 켜냐 그랬더니 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그냥 촛불만 이렇게 킵니다. 촛불을 켜는데 하루 5번 예배 드려요. 거기는 예배를 하루 5번 예배를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근데 촛불을 킵니다. 이제 물어봐도 촛불 안 들어가요? 초도 이렇게 놓는 거잖아요. 녹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초도 돈 주고 사온 거잖아요. 이거 돈 안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래. 아니 왜 이러냐고. 그리고 또 그 동네는 이렇게 주일날은 버스를 못 타요. 걸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거 다 이제 돈 주고 다니고. 그래서 아니 요즘 다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더니 거기는 그 타면 안 됩니다. 무조건 걸어와야 되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몇 년 전에 한번 거기 갔었거든. 다시 하만에 이제 계신 그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이제 거기 갔는데 지금은 다 타고 다니더라고. 근데 그때 당시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그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밥이 나왔는데 그 유명한 그 미역갈치국 나와가지고 죽은 줄 알았습니다. 먹어가지고 외국인 나왔는지 얼마나 그거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가만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 못 먹고 그러고 있으니까. 더 맛있는 거 해주겠다고, 진짜 먹을 수 있는 거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가서 삼겹살 드리는데 그것도 못 먹겠더라고요. 그 된장김치가 완전 맛이 아니에요. 고기만 갖고 못 먹더라고요. 그런 동네였는데 지금은 먹을 만합니다. 가보니까 먹은 날도 하고 아주 그 많이 발전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처음에 갔을 때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던 그 교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뭐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좀 저축 같은 거다 이렇게 하는. 예전에 그거 못했죠. 철저하게 그거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식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그 헌금을 할 때도 뭐 그런 예화가 많거든요. 뭐 돈을 갖다가 이렇게 빳빳하게 다 다리 위로 다려가지고 이렇게 헌금하고 어떤 목사님은 언제부터 안식일이냐 그랬더니 토요일날 저녁 12시부터 주일날 12시까지를 해가지고 토요일날 저녁 12시에 면도를 하시는데 이 시간을 착각해서 12시가 딱 돼버리니까 반절만 면도하고 나오셔가지고 설교하시고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옛날에 굉장히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 안식을 지킨다는 그런 개념에. 제가 김제에 있을 때만 해도 그 당시에 비가 와도요 쌀 넣어놓으면 안 갑니다. 그러면 쌀 토요일날 넣어놓고 주일날 비 오면 안 가요. 왜냐면 거두면 일하는 거라고 안 갑니다. 비가 와도. 그게 문제는 문제예요. 집에를 안 가니까 앉아가지고 자꾸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시면 밤늦게까지 장모님들이 앉아 계시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역마다 보면 이 안식 주일날을 지키는 개념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 기준이라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여기 안식일날은 요래야 된다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을 갖고 이제 성도들 평가를 하는 거지. 이걸 이렇게 안 하면 요 사람은 요런 사람, 요런 사람은 요런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그런 이렇게 안식일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죠. 왜냐면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규정을 정해놓은 거예요. 규정을 정해놓고 요만큼 걸어가면 안 돼. 이런 게 있어요. 요만큼 걸어가면 안 돼. 요 반경을 벗어나면 안 되겠어. 그걸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살펴요. 성경을 살피니까 2000규빗이라는 이 거리가 나오니까 2000규빗 걸어가면 안 돼. 그리고 또 안식일하는 뭐 하면 안 돼. 뭐 이런 걸 다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딱 해놓고 보니까 예수님이 딱 왔잖아요. 예수님이 하는데 보니까 어때? 그 안식일을 전부 다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해놓은 대로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냐 이게 완전 율법 파괴자인 거예요. 자기들.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온 건 맞는데 성경에서 갖고 온 건 맞는데 그 성경의 의도를 살핀 게 아니라 그 성경에 나와 형식적인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규정을 만들어서 딱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해 보니까 예수님은 다 율법 파괴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제 지금 현재 그 랍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 랍비들이요. 왜 지금 유대인 랍비들이 예수님을 지금도 왜 받아들일 수 없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랍비들이 왜 예수가 잘못됐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도 율법 파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 그래서 못 받아들인다는 자기들.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 봤을 때 율법 파괴자라는 거죠. 자, 예수님 율법 파괴자인지 정말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율법 파괴자냐? 아니면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가르치는 거? 여기 중요한 거잖아요. 또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는 안식의 정신이 뭐냐? 그죠? 우리가 주일날 모여가지고 안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안식을 해야 그게 진짜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는 건데 그 진정한 안식이 뭐냐? 이거 중요하거든요. 일단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기억하시려고 우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기라 쉬게 하리라. 여기 안식이잖아요. 쉰다는 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가 누굴 믿어야 하는 건 분명하냐면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건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뭘 누릴 수 있냐면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이게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로 오해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참 어느 이렇게 목사들 모임에 가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 보고 너무 인식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21장에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주의 날 우리가 말하는 주의 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 안식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안식일. 그러니까 이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아니 왜 구약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안식을 지키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왜 구약과 같은 안식일을 지키도록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썼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그 앞에 뭐라고 붙였어요? 기독교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지금 중심에 있어요? 기독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 원래 그 한쪽 기독이라는 말이 이 한자로는 턱이자거든요. 이게 턱이자고 독자는 이게 이제 살펴본다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턱이자하고 살펴본다는 말로 합쳐놨는데 뜻이 안 나와요. 요거 갖고는 기독이 뭐 뜻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일본하고 일본 쪽에서 온 말하고 중국 쪽에서 온 말이 합쳐진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기독이라는 말이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한자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기독교 안식일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의 날이라 그 뜻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이해를 못하니까 기독교 안식일이라고 써놨다고 해서 꼭 구약의 안식일을 갖고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구약의 안식일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그게 이제 주의 날 우리가 모이는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에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지금 잘 보시면
안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기 안 나오면 이제 뭘 봐야 돼요? 우리가 뭘 봐야 진짜 기독교 안식일이 뭔가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럼 누가가 썼습니다. 그럼 누가가 또 쓴 또 하나의 성경이 있겠죠. 사도행전이죠. 여기는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기독교 안식일이 뭔가가 잘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일로 바뀐 게 무엇 때문에 바뀝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바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의 방금 얘기하는 기독교 안식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건의 변형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뭘 봐야 돼? 사도행전 봐야 이게 정확한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누린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는데, 자, 그 이제 내용이 어디라고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면서 이 사도행전 2장이 사실은 이제 그 가장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순절 사건이 있죠. 오순절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말씀 복음을 전하죠. 네,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2장 36절 한번 보세요. 2장 36절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람들 진짜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이거 그냥 빈말로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베드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진짜 자기들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누구가 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여러분들 잘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부활하심으로써 그때가 주님이 되고 그때가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주님이시고 원래부터 메시아예요. 그죠? 근데 그게 부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냐? 온 세상에 어떻게 이게 선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가 세워지냐면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방금 뭐라고 예수님 얘기했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어떻게 됐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진짜 못 박았죠.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을 듣고 37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진짜 찔렸어요. 왜? 자기들이 어떻게 했으니까? 죽였으니까. 근데 우리는 안 찔리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소리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 진짜 죽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이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인데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을 이거예요. 우리가 어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38절 너희가 뭐하라? 회개하라. 실제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일을 가담했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건 뭐냐면 방향전환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여기 옳다고 걸었던 길을 어떻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회개라는 정의를 딱 보면 지금까지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오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 방향전환, 마음으로부터 삶에 이르는 방향전환을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자, 회개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41절에 보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는 수가 얼마다? 3천이다. 여러분 이게 3,000명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 몇 명쯤 모여 있을까라는 건데 숫자가 이제 몇 명쯤 모였는데 3,000명 그 비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 연구를 하는데 대개 이제 학자들은 이제 이때 지금 오순절인데 오순절날 그 모인 수가 최대 20만 명 정도 이렇게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최대 20만 명 최하 몇 명 정도당 6만 5천 명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상으로 6만 5천에서 한 20만 정도로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럼 그 숫자에서 얼마 모이는 걸 몰라요 여기서. 근데 그 숫자에서 얼마가 모였어요? 3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여기 3천 명이 회개를 했으니까 오늘날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왜 안 되냐? 자, 아까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 어떻게 했던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너희가 그러니까 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예수님 자체를 아예 알아요? 몰라요?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요. 바울은 전혀 이런 역사가 바울은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 사람 붙잡고 말씀 쭉 가르치고 막 이렇게 막 힘들게 막 가르쳐야 됩니다. 왜? 이방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도 알고 자기들이 진짜 예수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회개의 숫자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이 회개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쳐라. 이 42절이 이제 그 우리 그 개혁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보았던 거죠. 그래서 이 42절 말씀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진정한 그 교회가 주일날 모여서 뭘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지금까지 생각해요. 이게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이제 바라보는 어떤 그 표준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뭘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내용을 보세요. 내용 딱 전개를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고 한번 연결을 해보십시오. 이거 뭐가 좀 여기와 같은 구도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보통 학자들도 다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상명령 내리시죠. 지상명령 내릴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복음 전파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아니요, 그 세 번째고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형의 세례 베풀라. 마지막이 뭐예요? 가르쳐? 그 구도 딱 나오죠. 베드로가 복음 전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어요? 세례 받았어요. 세 번째 뭐합니까? 가르칩니다. 이 구도가 나오죠. 이게 저도 이게 이거 보면서 이게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구도가 나오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지상 명령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그대로 나왔어요. 그저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42절에 뭐가 나오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로 삼는 그런 방식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거지 않았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는데 오순절날 성령 임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나오죠? 그다음 그 교회가 모이는 날이 언제? 주일날입니다. 그 교회가 모이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모였습니다. 뭘 했느냐? 이게 이제 진짜 우리가 안식을 이제 어떻게 안식을 누리는 방법인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제가 42절을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점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이제 사도들이 가르치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고요. 예수님에 가르쳤고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여 배웠고 이 가르침의 일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이제 첫 번째 길이라. 그래서 안식일날 이제 이렇게 그 기독교 안식일날 모여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은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거든요. 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여기에 마음을 쏟아야 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통 이렇게 지역에 들어가면 그 바울이 이제 그냥 갔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책을 들고 갔겠습니까? 성경책을 들고 갔겠죠? 안 들고 갔어요? 들고 갔겠죠? 이게 이제 아무도 안 보니까 이제 좀 그러는데. 근데 대개는 이제 학자들은 성경책을 들고 갔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성경이 아니죠. 전부 뭡니까? 몇 개가 돼요? 한두 마리가 이러는데. 이거 혼자 못 가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짝을 지어서 가야 돼요. 왜 혼자 못 들고 가요? 많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걸어갈 때는 성경책만 들고 가는 겁니다. 거의 나머지는 들고 가지 않고. 이렇게 이제 걸어가게, 되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걸어가기도 하고, 말 타고 이렇게 딱 타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걸어 들어갑니다. 지역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럼 바울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예요? 복음 전하러 가는 곳이. 회당을 찾죠. 왜 회당을 찾을까요? 그 회당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그나마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어요. 그잖아요.
이게 짊어지고 간 성경을 펼쳤을 때 그나마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도 성경 못 갖고 있어요. 되게 회당만 갖고 있어요. 회당. 그 회당을 가야만이 낭독을 해요. 회당 왜냐면 종이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 성경책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회당에 가서 와야 말씀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구약을 볼 때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구약을 보면 이제 문학적 표현법이 나옵니다. 문학적 표현법이 어떤 게 나오냐면 예를 들면 알파벳 같은 거 나와요. 우리 이게 성경을 쓸 때 보면은 이제 만약 A가 있다 그러면 A로 시작된 글자 이렇게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숫자를 맞춰 그다음에 B로 시작되는 글자. 그러니까 10편 119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몇 절씩 나눠졌습니까? 보통 7절씩 나눠졌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은 A로 시작되는 글자라면 8절은 B로 시작된 글자. 그러니까 또 한 7자 지나고 나면 거기는 C로 시작.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론 아크로스틱법이라고 그래요. 왜 그걸 쓰냐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되냐면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글을 갖고 가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기억을 해야 돼. 기억 장치를 마련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걸 하느냐? 우리는 가장 강조하는 걸 어떻게 하죠? 지혜가 없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 강조하는 걸 이제 넣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뭐냐면 중요한 걸 앞에다 딱 써버려. 동사든 명사든 상관이 없어. 만약에 내가 길을 가다 그러면 간다는 걸 강조할지 길 강조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게 강조인 거야. 가다를 강조하려면 가다, 길 이렇게 쓰고 내가 길을 강조하다면 길, 가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딱 첫 마디를 기억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반복을 하는 거죠. 최상급 있잖아요. 최상급 쓸 때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3번을 반복시키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그러니까 요걸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완전히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억을 시키는 거잖아요. 요렇게 이제 어떤 그 교육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되게 가면은 다 성경을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어떤 사람들이 와 있냐면 그 유대교에 들어와가지고 그 성경을 배우는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 가가지고 되게 이제 말씀을 아니까 말씀을 펼쳐놓고 이제 구약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일단 예수란 예자도 모른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쭉 구약을 설명하면서 이런 분이 왔다. 구약을 얘기해주는 거. 이런 분이 왔어. 그게 누구다?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 기분 굉장히 나쁜 거죠. 왜? 그냥 그게 자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람이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이라고 예배하라고 하니까 그 핍박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되게 이제 이방 사람들 중에서 맞네 저분이래 하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나와서 어떤 집에 가서 어떻게 거기서 또 말씀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역을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아예 에베소에 가서 그렇게 합니다. 에베소가에서는 두라노서원이라는 걸 아예 하나를 빌려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계속 힘썼던 게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죠. 왜? 예수 안에 들어와야 예수님을 알아야 뭘 누릴 수 있어요? 진정한 안식과 자유와 평화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알 수 있으니까 예수를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이 첫 번째로 아주 중요하게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뭐죠? 그러면 서로 뭐 하는 겁니까?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에 보시면 우리가 늘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진짜 고백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고백해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고백해야 된다는 건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럼 왜 이 교제가 그렇게 중요하냐? 에베소서 4장을 보면요, 이 교제가 중요한 이유가 이 서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제가 아닌 것 같아도 여기 서로 세우는 역할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떤 교회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니까 어떤 아마 거기는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분명히 상처 입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성도들끼리 못 모이게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게 성도들끼리 못 모입니다.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모이니까 계속 이제 그 모인 사람들께 어떤 건전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더 이렇게 발전시킬 얘기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 목회자가 자기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는데 자기 은퇴 갈 때 교회가
못 모이게 해요. 성도들이 따로 모이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그런 위험성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건 사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조심을 해야 할 부분은 맞아요, 분명히. 전에 어떤 그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이 이제 찬양 지휘를 하시는데 이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찬양 지휘를 딱 끝나고 나잖아요. 그럼 이제 오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연습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되게 그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그 찬양 그 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좀 중직자들이 그 교회에서 말하면 열심파들이 이렇게 딱 거의 다 앉아 있습니다. 교사들, 뭐 중직자들 다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 하냐면은 찬양 연습을 하기 전에 꼭 30분간 그 목사님 설교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놓고 이제 찬양 연습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찬양 연습이 은혜가 있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왜 이렇게 찬양대가 은혜가 없냐고 불평을 하셔요. 그분이 그냥 찬양들 하는데 너무 은혜가 없대. 근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돼? 나중에 이게 스며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 목사님 나갔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얘기라는 건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도 그렇고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아니면 어떤 얘기를 들을 때도 그렇고 이게 되게 이제 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짤 많이 나오죠? 근데 되게 잘라 먹잖아요. 잘라 먹으니까 앞과 뒤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리고 뭐가 그것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본다는 건 뭐예요? 그건 자기들이 딱 그 인용하기 좋은 그것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걸 이렇게 내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전체 맥락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만 들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스며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걸 늘 조심해야, 듣는 걸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은근히 이게 아닌데 하는데 나중에 스며들어 이게 다. 지금 우리나라가 또 지금 그런 현상들 지금 많이 보잖아요. 그죠? 이런 현상들을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해들이 많이 생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을 그만다?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가장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서 여러분 10장 25절 혹시 이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뭐와 같이 하지 마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럼 그 날은 언제입니까? 제일이잖아요. 더 볼수록 더 어떻게 하자. 그리하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이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보다 벌써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한다면 더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그렇게. 근데 제가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까를 또 성경에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냐면 성경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다 내다보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사회학자들이 나온 그 책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그거예요. 기독교가 그 절망에 빠지고 기독교가 망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 뭐냐? 개인주의. 개인주의가 가장 심각하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봤더니 이런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개인주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뭡니까? 전부 공동체지 않습니까? 공동체인데 요게 어떻게 종교가 들어가냐면 서양 쪽으로 갔잖아요. 서양 쪽으로. 근데 서양 쪽으로 가는데 서양 쪽은 전부 뭐예요? 이게 개인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신앙이 서양으로 가서 개인주의로 변형돼가지고 우리나라로 넘어와 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다 이 공동체성보다는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성으로 이렇게 변해버려요. 서양 쪽으로 들어오면서 원래 동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인주의가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고 이제 이게 퍼지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좀 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것이 많이 개인주의가 강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이 퍼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공동체가 약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아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다 약화됩니다. 공동체는 신앙을 세우도록 아까 말씀드린 목적은 신앙을 서로 이렇게 세워서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뭐가 똑같은 거냐면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 아시겠는데 안 가신 분들은 모르겠고요. 총을 사용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총을 각자 한 자루 세우면 어떻습니까? 총을 이렇게 하나 세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러지겠죠? 안 쓰러지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총을 세우는 법이요. 세워놓고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세워지죠.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막 이렇게 훈련 가다가 이제 쉴 때 총을 모을 때 한 자루가 딱 세우면 딱딱딱 이렇게 딱 세워버립니다. 홀로는 넘어지지만 같이 세워놓으면 각자로 가면 다음에 네 자루 총이 딱 넘어져요. 함께 세우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안 넘어지는 거잖아요. 신앙이요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세상 앞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독교인들이 살만한 세상이지. 세상은 기독교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사단은요 계속 기독교인들을 집어삼키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죄가 바울이 그래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고민하는데 그게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치. 그러니까 홀로 서버리면 완전히 밥이야. 세상의 밥이고 세상 누구도 여러분 기독교인들 안 봐줘요. 기독교인들이 무너지는 걸 좋아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세워지는 걸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결코. 세상은 기독교를 공격해오고요. 사탄도 공격해오고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것도 계속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서버리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딱 혼자 서 있어가지고 세상을 이길 만큼의 어떤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주님께서 그래서 이 공동체를 묶어놔버린 거예요. 그래야 한쪽에서 약해지면 또 강화를 시키고 이쪽이 약해지면 이쪽에서 강화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함께 이렇게 세워져 가도록 만드는 거지. 홀로 딱 서가지고 나는 세상을 다 이겨보겠다? 제일 먼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제 주일날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그래서 함께 세워지도록 이렇게 하시는 역할을 주님께서 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안식의 참 중요한 개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요? 떡을 떼는 것. 떡을 떼는 게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애찬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성만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애찬을 이제 애찬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저쪽에 뒤에 가보면 유다서에 나오는데 요걸 이제 아가페 식사라고 부릅니다. 아가페 식사예요. 아가페 식사인데 아가페 식사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서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음식을 가져와서 나누는 식사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식 얘기할 때 그 얘기 나오죠. 서로 음식을 갖고 오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 아마 이렇게 하지만 옛날 초대교회 당시에는 노예들이 많았겠고 노예들도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없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가져오지 않으면은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어려운 시기에도요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이게 갖고 와요. 갖고 와가지고 애찬의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초대교회 때는 술도 있었던 것 같아요. 포도 좀 마시고 취한 거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또 마시고 그러면 안 되고 그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식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 했어요? 하나의 거기서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 공동체라는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애찬과 성찬식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함께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는 어떤 그런 이제 일을 했고, 그다음 마지막에 뭐예요? 그러니까 42절에 오로지 뭐에 힘썼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아마 여기는 이것은 개인 기도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을 보면 합심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누가복음은요 그 개인 기도, 예수님 개인 기도가 거의 이렇게 중심이에요. 사도행전은 거의 합심 기도입니다. 처음부터. 사도행전 1장부터 뭐하냐면 합심 기도를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요. 뒤에 가면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이 모여가지고 이 기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성도가 서로 뭐하고요? 교제하고 그 다음에 애찬과 성찬을 통해서 떡을 나누고 그 다음에 뭐한다? 기도한다. 요 네 가지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들은 그 안에서 회복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기도 하고 이런 현상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임재하시는 거죠. 맞죠, 그죠? 여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재했을 때 그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서로 뭐하고요? 교제하고 그 다음에 성찬과 애찬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올바로 살아낼 때 거기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진정한 기독교 안식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서 여러분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뒤에 가보시면 이제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또 이렇게 펼쳐지는 거 보면은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어떤 때는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 어떤 때는 성찬하는 모습, 어떤 때는 말씀을 배우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쭉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그런 그 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일에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힘을 써야 되는 것은 이런 일들입니다. 요것을 우리가 마음을 쏟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 일을 제대로 해낼 때에 교회가 건전하게 세워질 수도 있고 이게 제대로 이제 안 되고 계속 딴 거 하면은 이제 교회는 그 허약해져 가지고 결국은 이제 교회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는 바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부분이 좀 회복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런 그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좀 건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힘써가면서 참된 안식으로의 초대하신 또 주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그 뜻을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진정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움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할 줄 아는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